하나님 아버지, 좋은 날 또 주님 전에 나와 주님 예배하고 또 이렇게 부성부로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내리는 비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이 부성부 모임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과 혼과 육,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더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정말 듣고 또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역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 도착하지 못한 발걸음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한 각자의 처소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지체들도 주님 기억해 주셔서 주님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예, 지난주부터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을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을 시작하면서 좀 이렇게 급하게 마무리를 해서 오늘 복습 삼아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 하면은 되게 유명하죠. 사랑장이라고 해서 되게 유명한 말씀인데 고린도전서에서도 제일 유명할 뿐만 아니라
아마도 이 신약성서 전체에서도 제일 유명한 성경 본문 뽑아라 그러면 아마 요한복음 3장 16절과 함께 아마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문학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해서 찬가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랑이라는 게 참 훌륭하다 이렇게. 그래서 시적인 은유를 가지고 있는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그런 문학 작품과 같은 그런 부분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이제 우리가 계속 읽어오면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고린도 교회는 많은 안 좋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또 파가 갈려서 분파돼서 싸우고 서로 시기하고 서로 분쟁하고 서로 이제 무절제하고 교만하고 막 이런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들에 대한 대답을 한마디로 하면 뭐냐?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랑, 분파, 시기, 분쟁, 무절제, 교만 이거에 대한 답으로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랑이라는 것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그 행실, 그 사람들의 행동과 대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4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을 이제 그 긍정 표현으로 된 건 부정으로 바꾸고 부정 표현으로 된 것을 긍정으로 바꾼 다음에 주어를 사랑이 아니고 거기다 고린도 교회 교인을 집어넣으면 딱 고린도 교회 상황과 딱 어울리게 되는 그렇게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보면 예를 들어서 4절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다가 이제 고린도 사랑 대신에 고린도 교인을 집어넣고 그 내용을 반대로 읽으면 딱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됩니다. 고린도 교인은 오래 참지 않고 고린도 교인은 온유하지 않으며 시기하며 고린도 교인은 자랑하며 교만한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또 도전적으로 이렇게 던지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근데 사실 고린도 교인이라고 우리가 집어넣었지만 여기다 사실 내 이름을 한번 넣어봐도 되는 겁니다. 과연 나는 오래 참고 나 정말 오래 참나? 아니면 나는 오래 참지 않고인가? 내 이름을 여기다 한 번씩 넣어보면 정말 내가 사랑으로 살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본문이 또 고린도전서 13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이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의 이 흐름 속에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 고린도전서 12장이 끝날 때 사도 바울이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13장으로 넘어오면서 그럼 그 가장 좋은 길이 뭐냐 하면 바로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이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 부분에서는 사랑 없는 은사는 다 무익하다. 모든 은사보다 사랑이 더 뛰어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부분에서는 사랑을 이렇게 예찬하면서 사랑이 무엇인가를 바울이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에서는 모든 은사는 다 영원하지 않지만 사랑은 영원하다라면서 이 사랑의 영원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14장으로 넘어가면서 사랑을 추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고린도전서 23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절에서 3절은 사랑 없는 은사는 다 의미가 없다, 무가치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4절에서 7절은 그렇다면 사랑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쫙 사랑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에서 13절에서는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특히 첫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 첫 번째 부분과 세 번째 부분에서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막 자신들의 은사를 막 자랑하고 있는데 그 은사들하고 이제 사랑을 대조시키면서 은사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최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가운데 부분에서는 바로 사랑은 어떤 건가를 쫙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1절에서 3절은 다 이제 표현이 비슷합니다.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뭐뭐라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뭐뭐뭐가 아니다. 이렇게 똑같은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사랑이 없는 은사는 무익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어로 아가페라는 사랑인데요. 그리스어에는 이제 사랑을 표현하는 말이 세 가지가 있다고들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에로스 사랑이 있고 필리아 사랑이 있고 이제 아가페 사랑이 있습니다. 에로스라는 건 이제 그 남녀 간의 육체적 사랑을 의미하는 말이고요. 필리아라는 거는 이제 친구들 간의 우정을 얘기하는 거라면은 이 아가페 사랑은 진짜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절대적인 사랑을 일컫는 말이 바로 아가페죠. 그래서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주는 사랑이 아니라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주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타난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또 이웃을 향해서도 이 아가페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할 때 그 사랑이 바로 이 아가페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바로 이 아가페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1절에서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제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랑하고 있는 은사를 딱 얘기한 다음에 이 은사도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가장 첫 번째로 바울이 등장시키는 은사가 바로 방언입니다. 방언.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일 높게 평가하고 또 자랑하고 있던 은사가 바로 방언이었는데, 그 방언을 제일 먼저 바울이 언급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방언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방언 자체를 반대한 건 결코 아닙니다. 바울 자신도 방언을 말할 수 있었고 14장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방언을 정말 여러 가지를 말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보다 훨씬 방언을 더 잘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방언을 잘하고 바울 자신이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근데 사랑 없이 절제 없이 사용하는 방언은 공동체 유익이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할 때는 이것을 이제 내가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내가 사랑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면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좋을 겁니다. 사랑이라는 건 이렇게 내가 물건처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결국은 드러나야 되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내가 방언을 아무리 많이 말할 수 있어도 내가 사랑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나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이게 뭐냐? 당시에 그 이방 종교에서 특히 이렇게 신비를 막 추구하는 신비 종교에서 제사를 지낼 때 사용했던 악기가 바로 이 소리나는 구리로 만든 지인과 요란한 꽹과리였습니다. 그래서 무당들이 막 굿할 때 시끄럽게 악기 치듯이 그렇게 이방 종교에서 신을 부르기 위해서, 아니면 또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아니면 여기 숭배하는 사람들을 막 선동하기 위해서 치던 것이 이 구리와 꽹과리였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시끄러워가지고 아주 강하고 되게 단조로운, 뭐 여러 화음이 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꽹과리 소리 짱짱짱짱 계속 단조롭게 시끄러운 소리가 나면서 어떤 학자는 그 소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속 지저대는 개처럼 거슬리는 소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말 시끄럽고 거슬리는 소리인데,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방언하는 모습이 그냥 시끄러운 게 아니라 이
이방 제사에서 사용되는 그런 시끄러운 소음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바울이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그냥 시끄럽다가 아니라 니네가 떠드는 건 저 이방 종교나 마찬가지라는 거니까 되게 센 비판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 비판을 할 때 바울이 결코 방언이 필요 없다고 하는 건 결코 아니고요. 예, 방언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방언을 많이 말하고 천상의 비밀을 많이 알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도움이 안 된다. 그거를 강조하려고 이렇게까지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다음 1절에서 이렇게 사랑 없는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한 다음에 2절에서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서는 이제 나오는 게 예언, 비밀과 지식,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러니까 이런 은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12장에서 이제 바울이 은사들을 쫙 이제 열거할 때 나왔던 것 중에 예언, 지식, 믿음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여기서 다시 언급을 하면서 그런 것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언을 막 하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다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수 있는 은사 중에 제일 거의 최고의 은사들 같지 않습니까? 진짜 성령 충만한 최고의 상태, 그죠? 막 예언하고 뭐 지식이 있고 막 산을 옮길 만한 믿음으로 막 기적을 행하고 그건 되게 최고 같은데 하지만 그러한 능력이 있어도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은사를 가지고 있어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사랑이 없으면 그거 다 의미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2절 제일 마지막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예언을 할 수 있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언과 믿음과 지식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그 예언과 믿음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표현이죠.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막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은사를 가지면 대단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막 은사를 자랑을 하고 자기가 은사 가지면 막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사랑이 없다면 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2절의 이 말씀은 이제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이제 우리한테 생각나게 해주는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었냐 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도 보면 이 사람들이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을 쫓아냈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언하고 능력 있고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모른다,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선지자 예언하고 뭐 능력을 행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시죠. 그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게 뭐겠습니까?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죠.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예언을 하든 능력을 행하든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다음 3절에서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은사 말고 이 3절에서는 조금 더 이제 다른 걸 얘기하죠. 사랑과 되게 비슷해 보이는 되게 윤리적인 삶의 모습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제하는 거, 또 자기를 희생하는 거, 이런 건 되게 어떻게 보면 사랑의 행동 같은데 이것도 사랑의 행동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 그러니까 내 전 재산을 들여서 구제를 한다.
그러니까 구제한다는 건 뭐 원어적인 뜻대로 하면 뭐 먹인다라는 뜻도 되고 뭐 분배해서 나눠준다 이런 뜻도 되는데, 그러니까 이 3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이 할 수 있는 행동 중에 최고의 행동들입니다. 자기 전 재산을 이웃을 위해서 내어놓고 구제하는 행동, 또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를 정말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자기 희생, 이거만큼 고귀한 인간의 행동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이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 그러니까 불 속에서 순교하는 것은 당시 유대교에서는 최고 등급의 경건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고귀하고 경건한 행동조차도 사랑이 없으면, 그 안에 동기가 사랑이 아니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되게 사랑의 행동 같은 구제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행동도 그 동기가 사랑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남한테 과시하려는 그런 행동일 수도 있고, 자기를 자랑하려는 행동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진짜 이웃사랑 같은 그런 행동도 그 동기가, 진짜 동기가 사랑이 아니라면, 사랑으로 행하는 행동이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을 정리를 해보자면,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은 은사가 아닙니다. 예. 사랑의 은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은사들을 제대로 사용하게 해주는 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죠? 방언도, 예언도, 믿음도, 병고침도 사랑으로 행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은사가 제대로 은사가 될 수 있게 해주는, 모든 은사를 뛰어넘는 가장 좋은 길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을 통해서 행할 때만이 은사들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런 바른 방향으로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해서 사랑이 없다면,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놀라워 보이는 성령의 은사도, 막 기적을 행하고 막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해도 사랑이 없다면 그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인간이 하는 모든 수고와 노력이 인간의 눈에는 아름다워 보여도, 자기를 희생하고 구제하는 행동이 인간 눈에는 아름다워 보여도 진짜 그 동기가 사랑이 아니라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이제 4절부터는 그렇다면 사랑이 뭔가, 이제 바울이 사랑이란을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이제 4절부터 7절까지가 이제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잘 보면 여기서 사랑은 뭐가 아니다, 사랑은 뭐뭐하지 않는다라는 부정적인, 그러니까 사랑은 뭐가 아니다, 사랑은 뭐하지 않는다라는 부정적인 표현이 8개 나오고요. 사랑은 뭐뭐이다, 사랑은 뭐뭐한다라는 긍정적인 표현이 7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것, 사랑은 뭐가 아니다 할 때 뭐가 나오냐면,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요 8가지를 잘 보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로 이렇게 하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그럼 사랑은 뭐뭐이다, 사랑은 뭐뭐한다라는 긍정적인 거는 어떤 게 나오느냐? 오래 참는다, 온유하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참는다, 믿는다, 바라본다, 견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4절에서 7절까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제일 먼저 긍정적인 게 2개 나옵니다. 사랑은 뭐뭐이다 2개가 나온 다음에 8개, 부정적인 게 8개 나옵니다. 사랑은 뭐가 아니다가 8개 쫙 나온 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5개, 사랑은 뭐뭐이다, 긍정적인 게 5개 나오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해 볼 만한 거는, 사랑을 이제 바울이 설명을 하면서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뭐 한다라는 행동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건 어떤 물건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행동, 그죠? 사랑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행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특히 이제 이게 문법적으로 보면 현재 진행형이라는 건데, 현재 진행형은 뭐냐? 습관적으로 계속 한다는 겁니다. 습관이 돼서 계속 그렇게 스며들어서 그렇게 행동으로, 태도로 그냥 나타난다는 겁니다.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습관이 돼서 내 행동이 되고 내 태도가 그렇게 딱 돼버리는 거. 그게 이제 현재 진행형인데, 사랑의 행동이라는 건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성품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 내 태도가 그렇게 되는 거, 습관이 되는 거,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4절에서 7절까지
이 나타나 있는 이 모습을 잘 보면 이거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말을 예수님이라는 말로 바꿔서 읽어도 예수님이 이런 분이지 하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4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새한글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참습니다. 다정합니다. 사랑은요 시샘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우쭐대지 않습니다. 거들먹거리지 않습니다.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화내지 않습니다. 나쁜 일을 당해도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모든 경우에 감싸줍니다. 모든 경우에 믿음을 잃지 않습니다. 모든 경우에 희망을 품습니다. 모든 경우에 견뎌냅니다. 아멘. 먼저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라고 시작을 합니다. 오래 참는 거, 온유한 거는 원래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그죠?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분이고 하나님 온유하신 분이죠. 그래서 로마서 2장 4절에 보면 꼭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라고 해서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할 때 인자하심이라고 번역된 말이 여기 온유라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온유하신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 요게 이제 고린도전서에서는 오래 참고라고 표현이 됐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 오래 참고 온유한 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도 하지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서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라고 이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근데 이제 사랑은 온유하며 할 때 이 온유라는 말의 원래 뜻은 이제 친절하다는 겁니다. 친절하다. 사랑은 친절하다. 그래서 이 오래 참고 온유한 것, 그러니까 오래 참고 친절한 것은 이 두 개가 같이 짝꿍처럼 성경에 자주 같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특히 둘 다 성령의 열매에 속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이제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이렇게 가는데 이때 이 자비라고 번역된 말이 원어로 하면은 친절, 온유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과 자비라는 성령의 열매가 바로 오래 참음과 친절, 오래 참음과 온유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쌍으로 같이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오래 참는다는 거하고 온유하다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비슷한 것 같잖아요. 이렇게 참는 모습이나 이렇게 온유한 모습이나 되게 비슷한 것 같은데 조금 세분해서 살펴보면 오래 참는 거는 좀 더 이렇게 수동적인 의미가 있죠. 뭔가 안 좋은 게 나한테 올 때, 나를 힘들게 할 때 내가 오래 참는 거는 이렇게 좀 수동적으로 참는 거라면 친절한 건 좀 더 적극적인 거죠. 내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되죠. 친절한 거는. 그죠? 그래서 오래 참는 건 좀 더 수동적인 표현이라면 이제 친절한 거는 좀 더 적극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게 이제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럽니다.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제 시기하다라는 말이 우리말로는 딱 나쁜 별로 안 좋은 말이잖아요. 시기하는 게. 근데 이 그리스어로 보면 이게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시기하다라는 게 첫 번째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뭘 열심히 바란다, 이렇게 갈망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뜻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게 시기한다. 그래서 공동체의 삶을 파괴하는 그런 일방적인 열성 이런 뜻이 있는데 예를 들면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이 사모하라가 그리스 말로 하면은 시기하라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시기하라. 이때는 좋은 뜻으로 쓰인 거죠. 사모해라, 갈망해라 이런 뜻으로 쓰인 겁니다. 근데 요 4절에서 시기하지 아니하며 할 때는 이제 부정적인 뜻으로 쓰인 거죠. 그다음에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랑하는 건 뭐 우리가 다 잘 알죠. 자랑하는 게 뭔지. 예. 당시 철학자들이 근데 이 자랑이란 말을 많이 사용했다고 하고요. 뭐 기본적인 뜻은 우리가 잘 알듯이 자기를 과시하면서 이렇게 막 뽐내는 게 자랑하는 거죠. 그다음에 교만하지 아니하며, 교만한 것, 자기의 지식과 소유에 의존해서 남을 비교하고 그것으로 이제 자기를 높이는 것. 그러니까 나는 지식이 이만큼 있는데 너는 지식이 요만큼밖에 없지. 나는 돈이 이렇게 많은데 너는 돈이 요만큼밖에 없지. 요게 바로 교만한 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절에서 나오는 시기하는 모습, 자랑하는 모습, 교만한 모습이 바로 이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묘사할 때 썼던 말들입니다. 앞에서.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그 모습이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장 3절에서 뭐라고 나왔었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책망할 때 썼던 말이 바로 너희가 시기하고 있다 이랬습니다. 그리고 4장 7절에서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들 왜 자랑하느냐라고 이렇게 꾸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8절 19절에서는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너희들 중에 일부는 교만해졌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밖에도 4장 6절이나 뭐 5장 2절 같은 데서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들 교만하다 이렇게 꾸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하는 게 바로 고린도 교회 그 교인들의 현재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딱 받아서 읽을 때 앞에서 너희들 왜 이렇게 시기하냐? 너희들 왜 이렇게 자랑하냐? 너희들 왜 이렇게 교만하냐? 이렇게 혼난 다음에 여기서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는다라고 딱 했을 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거 우리 들으라고 하는 말이구나 아마 딱 바로 알았을 겁니다. 앞에서 그렇게 혼났으니까. 그래서 이 교만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1장에서는 그 교만에 대해서 바울이 제시했던 대답이 뭐였냐면 십자가의 도였습니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만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교만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제 십자가의 도를 제시했었는데 이제 여기서는 사랑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막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막 은사에 사로잡혀서 막 방언에 빠져서 막 이러고 있었는데 사랑은 그런 어떤 광신적인 것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서로 불친절한 것도 아니고 서로 시기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교만한 것도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편협한 것도 아니고 이기주의도 아니고 공동체의 그 하나됨을 깨트리는 것도 아니다라고 바울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5절에서는 계속해서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무례히 행한다는 거는 이제 기본적인 뜻은 뭐 공정하지 않게 행동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대우한다는 뜻도 있고요. 뭐 자기가 자유롭다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마음대로 하는 것도 무례히 행하는 것이고요. 반면에 이제 사랑은 이에 반대되는 거니까 모든 것을 이렇게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무례히 행하다라는 말에는 이제 우리말에서는 단순히 그냥 무례한 느낌만 있는데 이 그리스어에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아주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는 것까지도 이제 무례히 행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1장 27절에서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라고 할 때 이 말이 바로 무례히 행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치스러운 행동을 한다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계속해서 보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유익이라는 거는 뭐 영적으로 자기 혼자만 잘 되면 된다. 나만 좋은 은사 받아서 나만 방언 잘하면 된다. 뭐 이런 게 일종의 자기 유익을 구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사랑은 그렇게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해주는 것. 다른 사람이 평안하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이 구원받도록 애쓰고 이런 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우상의 제물을 먹어도 되느냐 먹으면 안 되느냐 하는 문제에 있어서 24절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었습니다. 예, 그때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게 바로 사랑의 행동인 것이죠. 그리고 10장 33절에서도 바울이 뭐라고 했었냐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어떤 삶이었느냐?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었다. 많은 사람들을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삶이었다라고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표현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할 수 있지만 해도 되지만 나는 할 자유가 있지만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포기한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었죠. 사랑의 행동이 바로 그런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자유, 내가 해도 되지만 내가 그럴 권리가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 그런 것이 바로 사랑의 행동입니다. 다음으로 사랑은 성내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성낸다는 건 뭐 잘 알고 있죠. 우리가 다른 사람과 다투고 격분해서 화를 내는 것, 성내는 것이죠. 반면에 사랑은 성내지 않고 오래 참고 다른 사람이 허물이 있어도 그것을 덮어주고 온유하게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다음으로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한다 그럴 때 악한 것은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품은 악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꼭 해코지해야겠다, 뭐 저 사람 뭐를 뺏어야겠다 이런 그런 악하다는 의미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의미는 내가 당한 악. 예. 저 인간이 저번에 나한테 이런 피해를 끼쳤지.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이런 손해를 봤지. 이렇게 내가 받은 악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악한 것을 생각한다 그럴 때 생각한다는 건 이제 세밀하게 기억해두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는 이제 그래서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하나는 남을 향해서 내가 악한 일을 할 것을 계획하지 않는다. 예. 악을 도모하지 않는다. 내가 저 인간한테 저걸 뺏어야지 뭐. 예. 내가 저 인간한테 이렇게 해야지라는 그런 악한 것을 도모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의미는 내가 받은 악을 그냥 기억하지 않는다. 예. 내가 받았던 악에 대해서 원한을 품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저 인간이 나한테 저번에 이렇게 해를 끼쳤지 내가 반드시 복수하겠다. 예.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은 그러지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해당이 되겠죠. 상대방을 향해서 이런 악한 행동을 하려고 하지도 않고 내가 받은 악을 내 마음에 품고 복수를 꿈꾸지도 않는다. 사랑은. 예. 그래서 사랑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죠. 로마서 12장 21절에서 악에게 짓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의 행동입니다. 6절에서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제 불의하고 진리가 서로 대조가 돼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의라는 말은 뭐 아디키아 이런 말인데 이 진리와 더불어 기뻐하는 것, 그러니까 불의에 반대되는 게 진리니까 진리를 기뻐한다는 것은 바로 불의한 일을 행하지 않는 것, 또 불의한 일이 있으면 거기에 대항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와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향해서 마음을 열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불의에 반대되는 의미에서 진리라는 것은 도덕적인 의미도 담겨져 있는 거죠. 불의에 반대되는 의로움이니까. 그래서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은 이제 당시 바울이 보기에 당시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 행실이 불의하게 행동을 하고 있으니까 그에 대조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길, 의로운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것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는 모든 것을 참으며
참는다. 아까도 오래 참는다는 말이 나왔었는데 여기서 참는다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참는다는 말을 이제 두 가지 의미를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끈기 있게 견딘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 이걸 버틴다, 이런 의미가 있고, 다른 한편으로 참는다는 의미는 상대방을 참아준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상대방을 이렇게 보호해주고 덮어준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 자기 자신의 사도로서의 그 행동을 묘사할 때 사용했던 말이 바로 참는다는 말인데요. 9장 12절에서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고 범사에 참는 것은, 바울이 이렇게 참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이때는 바울이 할 수 있지만, 해도 되지만, 권리가 있지만 그걸 사용하지 않고 자기는 끈기 있게 견딘다, 이런 표현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끈기 있게 견딘다는 표현 말고도, 뜻 말고도 덮어준다, 포용한다, 이런 의미도 이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 기다려주는 것, 그런 것도 바로 참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사랑은 바로 허다한 죄를 덮는 능력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참는 거라고 할 때 이 참는 거는 내가 버티는 의미도 있지만 상대방을 참아주는 의미도 있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잘못,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믿는다는 것은 믿음이죠. 모든 것을 바라며, 바라는 건 소망입니다. 믿음과 소망이 나왔습니다. 13장 13절에도 나오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는 삶,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또 오늘을 신뢰하면서 사는 모습,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모습이 또한 사랑의 모습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견딘다. 위험한 상황, 곤란한 상황 속에서도 견디고, 견딘다는 것은 이제 소망하고 또 연결되죠. 견디려면 소망이 있어야죠. 소망이 있으니까 견디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모든 것을 참는다, 모든 것을 믿는다, 모든 것을 바란다, 모든 것을 견딘다, 그러면서 모든 것이라는 말이 4번이나 이제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모든 거라는 건 이제 일종의 과장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모든 것을 다 참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어떻게 다 바라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상대방이 아무리 잘못을 해도 이걸 다 참아준다, 이런 뜻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건 약간 문학적인 표현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법으로. 그러니까 사랑이 뭐 무한정 속아줘야 됩니까? 사기꾼이 와서 우리한테 사기를 치는데 무조건 속아줘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아무거나 믿고 아무거나 바래서도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약간 과장법이 사용됐다고 보시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믿음과 소망과 견딤에는 정말 한계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참아야 될 일에는 진짜 한없이 참아줘라, 이런 뜻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모든 경우에 다 참으라는 게 아니라 참아야 될 경우에는 한없이 참아줘라, 이렇게 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의 이제 세 번째 부분이 8절부터 13절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사랑의 영원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영원하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은사를 엄청 자랑을 합니다. 나는 방언한다, 나는 예언한다, 막 그렇게 자랑을 하고 있는데, 그 자랑하는 은사들도 언젠가는 결국 다 사라질 것이다. 은사라는 것은 지금 이 시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직 오시기 전에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바로 이 시기의 교회에 필요한 것이 은사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은사인 것이지, 은사 그 자체가 어떤 목적이나 완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13절 본문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새한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예언들, 그것들은 없어질 것입니다. 신비한 언어들, 그것들도 그칠 것입니다. 지식들, 그것들도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예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없어질 것입니다. 나는 어린아이였을 때에는 어린아이처럼 궁리했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었을 때에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거울을 통해서 흐릿하게 보고 있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여 보게 될 것입니다. 아직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때에는 온전히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알고 계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이 가운데 으뜸은 사랑입니다. 아멘. 8절에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이 세 가지를 얘기하면서 이 세 가지랑 사랑을 이렇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사랑은 영원하지만 예언, 방언, 지식은 언젠가는 패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랑은 영원하지만 예언, 방언, 지식이 대단한 은사들도 다 임시적인 거다. 언젠가 사라질 것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 할 때 떨어진다는 말은 이제 피프테이라는 말인데 원래는 바람에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바람이 이렇게 바람도 떨어진다고 그러나요? 바람이 이렇게 사그라든다고 그래야 되나? 그런 바람에 사용되는 동사로서 뭐 떨어진다는 뜻도 있고 뭐 붕괴한다는 뜻도 있고 그런 의미를 가진 동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가장 강력한 것이고 어떤 압력에서도 결코 꺾어지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은 죽음을 넘어서도 영원까지 계속되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는 그때가 언제인가? 그때를 바로 이제 이어지는 9절부터는 온전함의 때, 완성의 때, 곧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그때인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들은 교회가 그 주님 다시 오실 날, 하나님을 만날 그 날 전까지 우리가 이 교회가 이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이 시기 동안만 그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질 그 날, 그 전까지만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들은 언젠가 그때는 멈추게 되지만 사랑은 그때도 멈추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9절에서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부분적이라는 말은 10절에 나오는 이제 온전한의 반대죠. 10절에서 온전한 것이라고 나오는데 그 반대되는 말이 부분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하지 못하다, 아직 불완전하다. 전체를 다 아는 게 아니라 아주 단편적으로만 안다. 이게 바로 부분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오직 부분적으로만 안다. 다 아는 게 아니다. 불완전하다. 우리의 지식은 불완전하고 우리가 아는 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게 아니고 아주 단편적으로만, 부분적으로만 알고 있을 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이제 10절에서 온전한 것이 올 때 그날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부분적인 것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던 것들이 그때에는 이제 패한다.
그래서 온전한 것하고 이제 부분적으로 하던 것 이게 서로 대조가 되면서 온전한 것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게 된다는 거죠. 예. 근데 이제 그때는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 예. 그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완전하게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신들이 되게 잘났다고 자신들의 지식을 막 자랑을 하고 있지만 그 지식은 부분적인 것이다. 불완전한 것이다. 예,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이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그런 지식은 인간으로서 지금 여기서는 불가능한 것이다. 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지식이 부족하고 은사가 일시적인 것이라는 것, 사랑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이제 바울이 설명하면서 두 가지 비유를 이제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11절에 보시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예, 우리의 현재 불완전한 모습을 이제 어린아이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미성숙하죠. 근데 자기가 미성숙하다는 걸 잘 모르죠. 예, 어린아이들. 저희 애도 맨날 뭐 물어보면 자기가 다 안다고 그럽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안다고 그러는데 예. 어린아이는 이렇게 미성숙합니다. 예, 잘 모릅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면 이제 성숙해지고 점점 더 많은 걸 알게 되죠. 예.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현재는 아무리 예수님을 잘 알아도 완전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모습이 바로 어린아이의 모습과 같다라고 이제 바울의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기들이 되게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줄로 착각하고 있지만 그런 바울이 보기에 그들의 그런 모습은 어린아이같이 행동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제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어린아이의 비유를 했다면 두 번째로 비유하는 것은 거울에다가 비유합니다. 거울.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지금하고 그때를 서로 이제 이렇게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보는데 어떻게 보느냐? 거울로 본다. 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볼 거다. 지금은 우리가 그러니까 희미하게 본다. 하지만 그때는 분명하게 볼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간접적으로만 우리가 보고 있지만 그때는 진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볼 거다. 이제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아는 것에 있어서도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만 안다. 하지만 그때는 온전하게 알 것이다. 이렇게 지금과 그때를 서로 대조하면서 보는 것과 아는 것에 대해서 지금과 그때의 차이를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지식, 특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물론 성령님이 이렇게 주셔서 은혜를 주셔서 지식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되게 제한적이고 부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마지막 날에 종말의 그때에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그때에 우리가 비로소 우리의 그 지식이 온전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거울에 바울이 우리의 이 지식을 비유를 했는데 사실 요즘은 거울이 되게 성능이 좋아졌잖아요. 거울로 웬만한 거 다 보이잖아요. 근데 요 말씀을 읽으실 때는 이제 이 당시의 거울이 어땠는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당시 거울은 이제 막 금속으로 만든 겁니다. 구리 같은 걸 막 만들어가지고 지금처럼 이렇게 또렷하게 안 보입니다. 예. 희미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요 비유를 이해할 때는 그 당시 거울을 이렇게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고린도에서 거울을 되게 많이 생산을 했다고 합니다. 고린도의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가 거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거울 비유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는 되게 딱 잘 맞는 비유였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거울 얘기하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바로 그냥 아하 하고 알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이다. 근데 이제 이게 이 말씀을 해석할 때 항상 있을 것인데 이러면 이게 믿음, 소망, 사랑이 영원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가만히 잘 들여다보면 이제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런즉이라고 번역된 이 말은 원래 그리스어 원어 그대로 하면은 지금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니까 지금 계속 있는데 이렇게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하다는 의미보다는 그러니까 현재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믿음은 우리가 천국 가서도 믿음이 있을까요? 믿을 필요가 없죠. 왜요? 지금 하나님 안 보이니까 믿는데 하나님을 대면해서 보는데 믿음이 뭐가 필요했습니까? 그냥 하나님 보면 되죠. 그죠? 소망이 천국에서 필요할까요? 필요 없죠. 왜? 그때 가면 다 이루어졌는데 뭐 소망이 필요합니까? 지금은 아직 안 이루어졌으니까 소망이 필요한 건데 천국에 가면 소망이 필요가 없죠. 그죠? 예? 천국에서 뭐예요? 천국에서는 근데 믿음도 필요 없고 소망도 필요 없는데 사랑은 천국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죠. 천국에서 사랑은 영원하죠. 왜냐? 하나님을 계속해서 우리는 사랑할 것이고 천국에서 서로 사랑하겠죠.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은 천국 가면 결국 필요 없어지지만 사랑은 그래도 끝까지 가는 거죠. 예. 천국은 사랑이 가득 곳이. 그러겠죠. 예. 그러니까 바울이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왜? 천국까지 갈 거니까 사랑은. 예. 그래서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또 구성 5, 6, 7, 8부 온세대 연합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준비하는 모든 것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